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자는 계시록을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 계시록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은 중간중간에 삽입장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죠. 이 계시록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삽입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봐왔지만은 계시록은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딱 배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 다음 일이 일어나고 이 다음에는 이 다음 일이 일어나고 물론 16장에서 7년 환란은 다 끝이 났죠. 7 대접재앙으로서 모든 환란은 끝이 났지만은 17장과 18장에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 그리스도 짐승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지혜에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쓸 때에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순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아주 쉽게 간편하게 써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뒤죽박죽으로 막 섞어가지고 해놨다고 말을 함으로써 괜히 어렵게만 만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끝난 후에 이것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이 끝난 뒤에 이것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19장 마지막에는 7년 환란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7년 환란 전에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서 머무르는 것이죠. 그때에 주의 신부들을 다 불러 올려서 변화시켜서 불러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7년 동안 하늘나라 데리고 가서 지난번에 우리 봤듯이 특별한 주님께서 지어진 우리를 위해 지은 처소에 이렇게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7년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요. 자,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신부들을 다 데리고서 지상에 강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알면 됩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 재림이라고 말하고, 공중에 7년 전에 오시는 것은 7년 환란 전에 오시는 것은 공중 강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휴업을 데릴 때는 지상 공중 강림이고 7년 마지막에 오시는 것은 지상 재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지상 재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이 하늘이 열린 것은 4장에도 있는데 4장에서 하늘이 열릴 때는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계시를 받는 것이고, 지금 여기 하늘이 열린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때는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보게 됩니다. 이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천군 만마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임하시는 영광의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하며 울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임하시는 것은 구원하려 임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심판하러 임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최대의 공포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탐자가 있으니 백마가 나오고 있으며 그 위에 탄분이 있습니다.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며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소림하셨을 때는 말을 타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나귀 평화시 이용하는 나귀를 타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의미하신 왕으로 임하시고 있으며 전쟁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쟁을 뜻하고 나귀는 평화를 뜻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탔다는 것은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전쟁을 수행하러 오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마를 탔다는 것은 이 백마는 항상 승리를 상징합니다. 보통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이 개선문을 통해서 개선 행렬을 할 때는 전쟁이 이기고 올 때는 반드시 그 장군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법이었습니다. 즉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이 전쟁에서 대우주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로 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 충신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룬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죠. 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고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그동안 6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악이 있어서 왔습니까?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탄이 악을 일으켜 왔으며 죄악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죄악 세상을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신과 진실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이루는 법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법입니다. 시간치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시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이르러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완전히 심판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보십시오. 이제 오시는 이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격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끝이 없습니다. 그 깊이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만큼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읽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제목이 사실은 어둠의 자식인가 아니면 빛의 자녀인가인데요. 우리의 속에 생각이 우리를 빛으로 혹은 어둠으로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둠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 그 판단이 정확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불꽃 같고 그 눈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멸류관, 많은 멸류관,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 인격과 그 사람의 엔데미를 다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속성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알고 있죠. 즉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창조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깊어집니다. 자꾸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기를, 졸업시험을 치기를 딱 하나 문제를 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난번에 우리 노회 때 그 목사 안수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제가 저에게 무슨 문제를 하는 얘기를 딱 이거 하나만 냈어요. 뭐 다른 거 낼 거 있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써봐라. 쉽고도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신앙의 레벨이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 레벨이 정해진다니까. 정말 저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이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어진다고요. 전에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지요. 그러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된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바로 전 유대인들이 그냥 통곡하는 날입니다. 이 통곡은 슬퍼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그동안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얼마나 통곡하는지가 스가랴서에 나와 있죠. 그런 날이 온다고요. 예수님을 이제 그만큼 깨닫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면 알수록 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보면 볼수록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저는 강해 설교만 합니다. 저는 제목 설교를 설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목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를 해야 진정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순서대로 한 글자 빼지도 않고 강해 설교만 하는데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 하면 할수록.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는 더 깊어지고 세 번째 때는 더 깊어지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은 바닷가에 모래 하나를 주워가지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다. 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깊이가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깊이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이 몸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은 곧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걸음은 두 가지인데 두 걸음 두 발로 걷는데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걸으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빛된 주의 신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이게 바로 천국 용어입니다. 천국은 희다, 모든 옷이 다 모조리 그냥 하얀색 빛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옷의 색깔이죠. 그 다음에 깨끗하다, 새롭다, 새롭다 하는 것도 천국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사람이 되면 일단 깨끗한 흰 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새 것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전에 죄악에 물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깨끗한 새 피조물로 변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들의 모습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으며 또 전부 다 모조리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리의 군대들이죠. 15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예리한 금이 나오니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이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표를 밟겠고. 자, 이 장면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머깃도 평원에 있을 온 세상의 군대들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격전 흔적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원수들의 피가 얼마나 격정적인 격전을 했는지 피가 터져서 묻어가지고 피 뿌린 옷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수들의 철저한 패망을 피 뿌린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리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을 펼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격전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돔에서 오매 홍의를 입고 홍이 붉은 옷 보스라에서 온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런 내니 의를 바르는 자를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예수님이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심판이죠. 포도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성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다 더럽혔으니 그래서 피 뿌린 옷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내 원수하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에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불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누가 주님을 도와주는 분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또 수많은 군대를 다 무찔러 버리는 것이죠.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켜하고 그들의 성일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모조리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거 다시 또 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봤으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도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능히 원수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도 그 입에 말의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굉장히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헛되이 해서도 안 되며 특히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엄난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죽이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실증이 됐는데 그것을 보려면은 물의 결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물의 결정. 물이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에다 대고 컵에 담긴 물에다 대고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말들, 좋은 말들을 하면 이 결정이 변해요. 아름답게 변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근데 그 물에다 대고 욕을 하는 것은 망할 놈 뭐 이렇게 딱 하면 결정이 확 깨져버립니다. 물조차도 그 정도예요. 물조차도 그 정도니까 식물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식물에게, 뭐 이건 가짜지만은 식물에게 대고, 집에 있는 식물에 대고 항상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뭐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니까. 이 안에 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닙니까 또, 그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애들이 완전히 그냥 깨진다고. 그 결정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육각 결정을 가지고 내리는데 다 그 결정 하나하나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정이 아름다운 결정을 내려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눈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정 속에서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70%가 물이에요. 그다음 피는 90%가 물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또 생명이죠. 얼마나 말에 대해서 민감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되고 희망찬 말, 소망찬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에 씨가 된 말이 씨가 됩니다. 말한 대로 돼요. 말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나쁜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소망찬 말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 중에서 가장 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은 속에 미움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평생을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버립니다. 옛날에 그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잡힌 거 이런 뭐 아주 엽기적인 살인을 한 그런 사건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기 전에 유치장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걸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릴 때 돈이 너무 없어가 집에 크레파스를 못 사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보고 크레파스도 안 가지고 왔다고 쫓아내버리면서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서라도 가져와. 한 이 말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크레파스 가져와. 이 말이 그 아이를 도둑놈으로 만들고 살인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이죠. 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 가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들이요 형상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속에 미움을 가지고 말하면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안에 사랑을 가지고 가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똑같은 말인데 욕을 했는데도 속에 사랑을 가지고 못 씁니다.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과 미움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미움을 가지고 하면 살인입니다. 이거 바로 살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화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길이라. 그는 바로 살인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또 무시한다든지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말을 한다면 살인입니다. 살인바. 하나님은 살인으로 규정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말에 대한 것은 그만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상천하에 절대적인 권한을 모조리 다 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의장격이에요. 그냥 결정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주관해서 의장으로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총괄 지휘하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장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성장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오미하시고 절대 권한을 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자,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해서 외치는 것은 새들을 호령하고 지휘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죠. 공중에 있는 해에 서서 딱 새들을 향해서 명령을 때리는 것은 가장 지휘를 하기에 좋은 위치다. 호령하기에 좋은 위치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18절에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것은 뭡니까? 범세계적인 살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 전 세계적인 대살육이 일어나서 수많은 독수리들이 모여와서 그 고기를 배불리 먹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살육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재앙이죠. 바로 애굽의 10대 재앙입니다. 애굽의 장자 재앙이죠. 애굽에서도 10대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건이 이번에는 크게 확대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자는 원래 모든 자녀들의 대표격이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것은 지상 재림인 것이요 대살육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이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아마겟돈 전쟁이죠.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용, 붉은 용, 사탄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세 개가, 세 짐승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흉내를 못 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난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면 지금 참불가라 해서 찬송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참불 대원들도 있어요. 성가 대원처럼. 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 네, 그런 거 자꾸 흉내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흉내를 못 내가 안달이 난 자들이 바로 이 사탄이다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똑같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적 그리스도는, 짐승정부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는 나중에 이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습니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산채로 드디어 지옥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바로 유황 불붙는 못입니다. 이 유황 불붙는 못은 아직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게 바로 진짜 지옥인데, 첫 번째 들어가는 산채로, 그것도 산채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 바로 짐승 정부의 수장인 7년 환란, 특히 후 3년 반에 이끌 짐승 정부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로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쉽게 말하면 교황이죠, 교황. 교황이 잡혀서, 음녀가 잡혀가지고 산채로 그 불붙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산채로 들어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으면 그냥 심판할 것도 없이 확 잡아가지고 그냥 산채로 던져버리겠습니까? 심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리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주거니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하더라.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에 의해서, 말씀의 검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되고 새우 행불이 참 비참합니다. 모든 새들의 고기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공포스러운 재림이죠. 이 재림을 보는 자들은 정말 공포로 병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무리 그들이 날뛰어도 그들의 시간은 후 3년 반밖에 되지 않으며, 길게 봐도 뭐 7년이죠. 7년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이 이 사탄이 잡았던 최후의 시간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은 지극히 짧고 3년 반 뒤, 후 3년 반 뒤에는 완전히 그들이 종말을 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주의 지상재림을 보았는데,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나왔죠. 바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인데, 사탄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백보자 심판, 즉 부활을, 새롭게 다 부활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자들이, 이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 지상재림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지상재림하기 전에 들림 받든지, 아니면 그 7년 환란 중에 순교 당하든지 해서 천국 가야지,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곤란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다 했고요. 자, 프리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엎드렸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7년 환란 전에 공중 강림할 때에 휴거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휴거 다 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남겨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둠의 자식이 또 될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속을 보면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죠. 생각입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항상 탐욕이, 세상 탐심이, 돈 욕심, 돈 사랑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우상숭배자로 봐버린다. 우상숭배자. 넌 우상숭배자야. 탐심이 자꾸 일으키게 되고, 세상이 뭔가 자꾸 탐심이 나고 탐욕이 나면, 그것은 우리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반드시 탐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 바로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분별입니다. 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탐심은 단지 탐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영분별, 바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 된다 하는 소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자꾸 남을 향한 미움이 일어난다면, 미움과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볼 때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넌 살인자예요. 그럼 그 살인자 뒤에 뭐가 있다? 어둠의 영이 있다. 어둠의 영.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자꾸 이 엄란한 생각이 일어난다. 업욕이 일어난다. 그 업욕은 단지 업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욕이 자꾸 일어나서 자꾸 생각이 업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너는 가늠한 자야. 가늠자로 봐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휴거되지 못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바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되는데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어둠의 자식이냐, 사탄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아니면 주의 자녀냐, 요거로 딱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치열한 전쟁, 우리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1시간씩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는 날입니다. 그날 반드시 어둠이 몰려옵니다. 빛이 없으면 반드시 어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 주변에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 않고 빛을 밝히지 않으면 어둠은 반드시 우리를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건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유혹에 약합니다. 충동에 너무너무 약해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영의 충동질을 였는다고. 그래서 그 충동질을 좋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어둠이 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리얼하게 나타나는 게 대중문화예요. 사람이 항상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꽂히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항상 미움으로, 분노로, 살인자로 우리를 이끌고 또 엄나는 생각으로 가늠자로 이끌며 그다음에 돈 욕심, 탐심을 이끌어서 우상숭배자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대로 포출되게 되어 있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 조심해서 가려 먹어야 돼요. 미디어 금식해야 됩니다. 뉴스 같은 것도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 뒤에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죠. 세상 돌아가는 건 봐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제목만 보면 돼, 제목.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제목만 보면 돼. 괜히 미주얼 고절 이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어둠의 영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현상들 아닙니까, 지금.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제목만 보면 되지, 성도가 돼. 진짜 미주얼 고절 봐야 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뉴스를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고 깝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문화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님의 빛을 가진 세상에 빛된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스스로 물러갑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서 빛이 생기게 되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등에 빛을 밝혀보세요.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니까. 근데 이 등에 불이 꺼지게 되면, 등불이 꺼지게 되면 어둠이 그냥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으려면 등만 있었으면 안 돼. 즉 믿는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불을 밝히지 않으면 예수의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점령되고 맙니다. 등만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뭐 헌금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항상 치열하게 성경 말씀 보고 해설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은 반드시 진다. 반드시 지는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쑥대밭처럼 만들고 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말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간단히 휴거됩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식이 되면 절대 휴거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지금 휴거되는 것이 쉽지 휴거 안 되고 남겨져서 순교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남겨져서 내가 순교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편안할 때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세요. 너무 쉽습니다. 아니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자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아침에 일어나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게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해설서 우리 다 내줬잖아. 책 보고 해설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한 번씩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저녁 되면은 좋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1시간 동안 동행하며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거 안 하면 단언컨대 반드시 어둠의 세력에 잡히게 되어 있고 반드시 마귀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즉 승리, 이긴다는 말은 내 자신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돈사랑, 쾌락사랑, 자기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귀 편의 선자를 절대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는 자를 절대로 휴거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내 속에 생각이 뭐가 일어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치열하게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내 속에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세상의 재물 욕심, 돈 욕심,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자기 명예, 그로서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을 점철된 살인자와 간음자가 되지 않도록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 바뀝니다. 이것은 능력이 센 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즉 주의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빛이 밝혀집니다. 등불과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우리의 빛은 밝혀지게 되고 빛이 밝혀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간다. 물러가게 되면 우리는 빛된 주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썩어진 것을 밝히는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등과 기름 준비한 신부가 되어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다행히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강림하시지 않았어요. 이번 올해 오실 줄 알았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오실 수도 있어요. 내년에 나팔절이 오면, 가을이 오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셔서 꼭 나팔절이 아니라도 그 전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긴장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한대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얼마나 계획이 많았고 얼마나 목표가 컸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빨리 끝장날 줄 내가 진짜 몰랐다. 이런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빨리 옵니다. 너무나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큰 계획들 가지지 마시고 지금은 나의 안에 제일 큰 일이 내 안에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주의 빛을 환히 밝혀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 등과 기름 준비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